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28과 영광과 수치의 길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인물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또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7년 반으로 왕을 했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늙게 돼요. 이제 몸이 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었죠. 이때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계자처럼 행세를 하고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의 후계자는 누가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그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 가운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로운 것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죄를 범하고 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탄탄한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솔로몬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그 나라의 기틀, 그 기반 위에 또한 나라를 안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이제 부흥하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여호와께서 그 왕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다윗의 첫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고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앉히신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그를 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이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했는데 이 당시에 상황적으로 이 성막 제도가 점점 유실되어 가고 있었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이제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제사가 7일에서 8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 정도로 대단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제물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을 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참 어렵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어렵고 내 마음과 열정,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많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들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기 위한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때 솔로몬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모두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금 다 부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보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는 것들보다 먼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땠는가?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영토와 세력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군소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을까?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스스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강성해지는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제 솔로몬이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돼요. 그런데 이 봉헌식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성해지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고, 그 나라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후에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번영과 배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었던 이방 여인의 숫자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일까? 이 솔로몬은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또 나라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실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깨어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신을 지금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게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서 그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미 이방 여인들에게 너무 마음이 빠져버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네가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갔기에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다윗,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2 나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고요, 수많은 부를 누렸고요, 영토를 확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았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누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전도서를 그의 말년에 기록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려보니까 그 누려본 이후에 자신에게 온 것은 공허함,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 돼서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기를 지나고 나보니까 솔로몬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창조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겼던 기간은 그의 삶에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애를 써서 수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됐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봐도 그렇고 죄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고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에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밤 9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구별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 예배 후에 교구별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요. 1부 9시 30분에는 1교구부터 4교구까지, 2부 11시에는 5교구부터 8교구까지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만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금 어린이 주일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신경 써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치료 중인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하며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